구원상담 1번 죄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말해요. 행실이 무례하고 못된 사람을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지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꿈나무들, 그러면 버러지는 뭘까요? 벌레를 말하지요. 곤충을 비롯해서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형상과 이런 짐승과 벌레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미련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앙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1번,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경배드려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번,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나이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문나 모지리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인데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감해지는 때에 보이는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었대요.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트를 풍녀와 다산의 신이며 나일강에 장마를 갖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꿈나무들, 그러나 진짜 풍요롭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어리석지요. 이때 개구리가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의 침상이나 떡반죽 그릇에나 집과 들에 다 올라왔는데 개구리로 인해 많이 오염되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어 건강에 큰 해를 입게 되었어요.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나 물고기와 뱀들조차도 마구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개구리가 온 지방과 들과 길에 가득해서 해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지요. 중국의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살아있는 올챙이를 숟가락으로 먹이는 것을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렇게 생으로 먹인다고 해요. 그러나 균이 감염된 올챙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의사가 말하는데, 곤충이든 파충류이든 치명적인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애굽 전 지역이 집 안팎으로 온통 개구리로 덮여 있으니 땅과 모든 것들이 많이 오염되었겠지요. 3번,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재앙 중 하나로 10가지 재앙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으로 땅의 신 게보와 연관이 있어요.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게보에게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괴로움과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한 애굽 땅을 황폐화시키시고 동시에 땅의 신으로 섬기는 게부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애굽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4번,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으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애굽의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는 애굽 주술사들이 그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애굽 전국에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는데 어떤 해를 받았는지 볼까요? 시편 78편 45절에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새파리가 소를 쏘면 피가 나지요. 그 피를 새파리가 빨아먹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는데, 이런 파리들이 사람과 짐승들을 공격하여 물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일반적으로 파리가 집안에 날아다니고 음식에 앉고 몸에 앉아서 귀찮게 해도 물지는 않지요. 왜 애굽의 파리떼로 재앙이 내렸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애굽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케프라라고 불렀는데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파리를 신으로 섬겼으면 음식에 앉아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몸에 앉으면 신이 왔다고 가만두었을까요? 정말 너무나 어리석지요. 대제국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자기 신으로 섬겼다니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이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또한 이 재앙으로 애굽의 물과 땅과 공기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어요. 5번, 애굽의 5번째 재앙은 가축이 심한 악질로 모두 죽게 된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5번째 재앙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셔서 애굽의 가축들만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되어 일제히 죽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 재앙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처음에 좋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다음 단계로 좀 더 강도 높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곡식과 물건에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는 함께 사는 가축들에게 징계하셨지요. 그 다음 단계는 누구 차례일까요? 사람을 직접 치셔요. 집안의 가축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슬퍼지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집에서 이렇게 심하게 앓다가 죽는다면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유행병에 걸려서 무더기로 죽어나간다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독감으로 닭이나 오리들이 무더기로 살상됐고 돼지나 소들도 그렇게 했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해야겠지요. 여기서도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하고 고집 부리면 더 깊은 재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할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것은 돌림병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5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신들은 하토르와 아피스예요. 하토르는 사랑과 미의 신이고 호루스의 아내인데 암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아피스는 다산의 신으로 황새의 모습을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어리석지요. 꿈나무들, 모든 가축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이렇게 가축들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소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지요. 6번 애굽의 재앙 6번째는 악성종기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6번째 재앙은 3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했어요. 어떤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큰 매를 부르고 있지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데 바로 앞에 날려진 죄는 풀무에서 끄집어낸 죄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정말 고초가 심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재앙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생겼나요? 술사들과 바로의 신하들에게 악성종기가 생겼지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의 술법으로 악영향을 미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어요. 바로는 여호와 앞에서 점점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가고 있지요. 애굽의 6번째 재앙을 통해 의학의 신으로 섬기던 임호탭 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꿈나무들, 진짜 치료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애굽인들이 의약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7번 애굽의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은 인간의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박으로 인해 보리와 삶이 다 파손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구에다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바로의 요구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고 대기의 신과 농업의 신, 습기의 신을 겨냥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지요. 여러분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우박에 맞아본 적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도 정말 대단하지요? 함석 지붕에 우박이 떨어지면 그 소리가 정말 대단해요. 꿈나무들,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이 우박 재앙으로 산천초목이 무성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8번 애굽의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농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 중 하나가 메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결과로 애굽에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어요. 이것은 애굽인들이 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내려진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땅의 모든 소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렇게 모든 것을 속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경배받고 있었어요.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준다는 땅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확실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잘 나타내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우상들은 이렇게 선선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9번 애굽의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재앙은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라고 자부해서 내려졌어요.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 불리는 도시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심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어요. 10번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장자를 신성시했고 귀하게 여겼어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과 생명의 신에 대한 재앙이에요. 바로는 태양의 신의 현신이며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 했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의 계승자를 없애는 재앙이었어요.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대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목적을 두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말하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영적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바다의 신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용왕님이라고 하지요. 동화 속의 용왕님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낫는다더라 해가지고 거북이가 토끼를 태우고 왔는데 토끼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났나요? 토끼는 간이 너무나 약효가 좋아서 다른 곳에 숨겨두고 다닌다고 속여서 다시 나오게 된 이야기지요. 사단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제사 지내게 해서 저를 받고 있어요.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까지 영상이나 동화나 노래를 통해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부모와 선생님들은 옳게 분별해서 바르게 잘 관리해 줘야겠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절을 받고 있나요?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해서 경배받고 있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음식도 안 차리고 맞이할 수 있겠어 하고 제삿날에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와서 절 받는 거라고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겠지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사탄은 인정을 작용해서 부모님이라고 속이고 절을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만약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면치 못해요. 이렇게 어떤 명목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든지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제사 지내도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속이고 절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만큼 효도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만 더해지고 결국 재앙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뭘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기대는 믿음의 크기예요. 기대하는 만큼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가 행복해지나요? 내가 행복해지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나요?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조상제사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억압하는 하나님, 재미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소망과 만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밤낮으로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정말 상상초월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크게 아멘하면 크게 응답해 주셔요.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최고로 좋은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맛있는 과일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요.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때 꼭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 들어 있어요. 박사 학위가 몇십 개가 있다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세상 지혜로는 천국 길을 알 수 없지요. 또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건져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오직 우리의 자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죽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성공하면 천대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이 천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